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숙여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시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것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6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릴게요.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아덴이요. 흔히 아덴은 뭐라고 불립니까?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철학, 예술, 문학, 건축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는 대단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신기한 것이 무궁무진한 아주 재미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디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음이 즐거웠나요? 재미있었나요? 행복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마음에 격분하여. 뭐라고요?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데 이 번역은요, 격분이라는 말이 조금 약간 온화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미칠 지경으로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도시에 뭐가 많아서? 우상이 많아서. 아테네는요, 실제로 그 모든 길마다 우상들이,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주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냥 모퉁이를 돌면 신상이 있고, 모퉁이를 돌면 제단이 있고, 모든 길 양쪽으로 아주 많은 우상들이 그냥 가득하고 즐비했던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을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부엌에 가면 부엌신, 강에 가면 강의 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불을 피면 불의 신, 결혼을 하면 혼인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정도니까 온 도시가 그러니까 우상들과 각종 신들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 가서 야, 이런 신도 있구나. 야, 저런 신도 있네. 야, 이 신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와, 신기하다. 재밌다. 야,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도 좀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보고 맛보고 즐길 텐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떠했다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완전히 화가 꼭지까지 올라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분노로 가득한 에너지를 다 뽑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 아테네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다고요? 화가 났는데 그거 가지고 뭘 집어 던지고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마음을 에너지 삼아서, 그거를 능력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전 같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 즉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월화수목금토일 날을 가리지 않고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장터로 나아가서, 즉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하고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살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 미친 것 같은 사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한대.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우상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래.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가서 멱살을 쥐고 강제로 어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정인 거예요. 아니면 의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이 법정에다 딱 세워놓고, 야, 네가 새로운 신을 전한다고 하는데 너 제대로 한번 공개적으로 말해봐라. 잘못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 세워두고 바울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고, 바울은 거기 아레오바고에 탁 서가지고 아테네의 많은 시민들 앞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되겠는데요. 정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다고요? 아테네에 갔고요. 아테네에 갔더니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멱살을 쥐어다가 아레오바고에다 탁 두고 네가 말하는 거 제대로 말해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정리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섰다고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름의 법정에 사연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사연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테네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아주 그 아테네, 그 그리스 지역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레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무슨 신이냐 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니까 싸움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엄청 잘하겠지요. 그런데 이 아레스라고 하는 히랍의 신이 장가를 갔어. 히랍의 신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레스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으니까 이뻐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이뻐했죠. 그쵸? 거친 남자일수록 딸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을 낳는데 막 금지옥역처럼 너무 이쁜 거야. 야, 해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해가지고 막 잘 키워서 이제 어여쁜 아가씨가 됐는데 이 딸이 아빠 오늘 나 물에 놀러 갈게요. 어디 놀러 간다고요? 물가로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가에서 신나게 이제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깡패놈이 하나 있었어요. 깡패가 봤더니 이 소녀가 이뻤던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동굴로 데려가서 이 여자애를 겁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따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때에 거기를 지나가던 이 딸의 누구? 아빠의 이름이 아레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아주 막 달려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이 나쁜 놈을 탁 잡아다가 그러니까 그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예? 분노가 탁 해가지고 이 놈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야. 막 발로 차고 머리로 박고 그냥 그래가지고 한참을 두들겨 팼는데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은 죽어 마땅해.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딸을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나쁜 놈의 아버지가 아레스 신을 찾아온 거예요. 또 문 두들겨야죠. 여기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책임지시오 말이야.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살려내란 말이요.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아레스는 내 딸을 괴롭혀서 내가 죽인 거니 나는 죄가 없다. 대판 싸움이 났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저 천상에서 법정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이 아테네로 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열어서 이 아레스가 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 잘못된 행동이냐 괜찮은 행동이냐 이거를 재판을 했고요. 그 결과 유죄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왔을까요? 응? 무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놈은 나쁜 놈은
죽일 수 있다. 죽이는 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재판 결과였는데, 자, 이 얘기 왜 했냐고요? 이 재판이 벌어진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뭐라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서 죄진 사람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아테네에서 법정은 어디? 아레오바고가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섰는데, 바로 이 점이 재미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딸을 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다른 놈을 죽여도 무죄다 라고 선언한 바로 그 히랍신을 섬기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친히 자기 아들을 죽이신 누구?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화에서는 조금의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던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지. 부엌신을 섬기고 불의 신을 섬기고 천둥의 신을 섬기고 이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격분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가? 맛없는 밥을 줬다고 화가 나지요?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다 화나는 일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실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있느냐?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를 따져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못 살아서, 남들보다 못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아직 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분노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분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분의 에너지를, 그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 사용하고 소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